자, 오늘 6월 11일 24과입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 네, 이런 제목이에요.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집이 어디였다? 무덤이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건에 큰 두려움을 느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을 선교의 사명자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 질문 볼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는 거예요. 뭐 들린 사람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에서 살았어요. 정신을 갖고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귀신에 사로잡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사람을 모아주셨다? 만나주셨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떠났겠어요? 귀신이 떠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은 떠나고 삶은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악한 영혼 다 떠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거라사에는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억압하고 있던 그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귀신을 받아들이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정신이 온전해지자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랍고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몸살 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면 눈물 나잖아요. 저도요, 가끔은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눈물 흘린답니다. 제가 그런 남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치유해 주니까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던 이 거라사인의 이 사람보다 못한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오늘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 거라사인은 제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무덤을 집으로 삼아 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사지육체 멀쩡하고 편안한 집에서 그래도 안락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죠. 나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것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샀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냥 몇십억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전지현 아시죠? 전지현이가 강남 어디다가 건물을 사놨는데 몇 년 만에 차익만 120억인가를 남겼다나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돈이 잘 벌리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을까요? 여러분?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누군가 1,000억을 줬다.
전혀 기대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긴장을 안 하고 표정 변화가 없는데, 실제 1,0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을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1,000억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육신의 병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찾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건강한 사람은 의사 안 찾아갑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요,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더라도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제 호수에서 이제 몰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재산에 손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진 거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거라사인에게 들어가 있던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군대가 들어갔으면은 아주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제 돌아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절대 이렇게 뭐 저처럼 양복을 입고요, 머리 이대팔하고 면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강경제일교회 한번 가볼까?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지? 보고 싶어서 오신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저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그분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지 않으셨죠? 거라사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남겨주셨다. 고침받은 거라사인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려며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는 삶을 살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자식들에게 뭐 벤츠를 사주고 BMW를 사주고 아파트 40평을 사주고 하여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저도 이내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아빠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땅을 3만 평, 4만 평 사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100억을 모아놓은 것? 그게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거라사인의 사람을 통해,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덤에서 살던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살던 그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날 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돼서 장가도 안 갔다고요. 저는 우리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였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이제 하루에가 다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9시 27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세요. 오늘이 몇 시간 남았죠, 이제? 9시 반이니까? 얼마 남았어요? 2시간? 2시간 반 남았나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2시간 반 남았다 생각해 봐요.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제가 큰어머니 87세로 그 돌아가신 분 염하는 거를 그 장례 그 분 하시는 거 쭉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87세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결단할 일이 뭘까요? 29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무덤을 떠나야 돼요. 무덤을 떠나야, 그리고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잖아요. 귀신 들려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야호 좋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치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발치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능력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능력을 체험했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성령은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면 도망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요 얘기만 하세요. 요 얘기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삶의 적용 봅시다. 한 주간 동안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해 봅시다. 말을 못하겠으면 교회 전도지 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다 뭐 사탕이라도 하나 붙여서 야 선물이야 하고 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283장 찬양